오늘도 역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큰 부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는 사람이다. 부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적더라도 자기 손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제일 좋고, 내가 가진 자동차가 제일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평수는 적더라도 제일 편안하고 좋다. 자기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강자를 생각할 때 먼저 이 육체적인 힘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강해야 하겠습니까? 생각이 강해야 되고, 지혜가 강해야 되고, 지식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누구한테 억울한 말을 들었더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앞의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절대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런 완전한 정체의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평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입니다. 잠. 어떤 걱정이 있더라도 이제 이불을 펴고 잠을 잘 시간에는 편하게 잠을 잘 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조용히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자야 할 때는 자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한참 놀 때는 숙제 못한 거 걱정하잖아요. 다시 집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죠.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그래서 훈련입니다. 훈련.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길들여 놔야 해요. 자기 몸도 길들여 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몸을 그 마음대로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먹자 하면 먹고, 자자 하면 자고, 공부하자, 기도하자 하면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그렇게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두 번째 평가 기준은요, 후회입니다. 후회. 무슨 일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꼭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잘했다 싶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마지막 평가 기준 세 번째는요, 얼굴입니다. 얼굴. 자기 얼굴입니다.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걱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얼굴이 썩어요. 거울을 보면 본인의 얼굴이 썩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아요. 알면서도 또 걱정해요. 또 걱정.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부터 배우고 모든 것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것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해도 손해가 없어요. 잠깐 돈은 잃었지만, 실패 때문에 잠깐 돈은 잃었지만 큰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손해가 없습니다. 또한 잘 돼서 성공했더라도 성공한 대로 지혜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TV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생각하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멍청한 사람은요,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실패해도 모르고 성공하면요, 더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웁니다. 내 경험이든지 남의 경험이든지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배웁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불러요.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길거리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명철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지혜는 분명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듣고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고 겸손하면 어디서나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 화곡동에서 한 1년 넘게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화곡터널 밑에 비교적 저렴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좀 저렴한 동네라서 그랬을까요? 쓰레기가 많아요. 골목길마다.
아주 남의 집 담벼락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그 쓰레기 때문에 이런 경고문을 써붙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경고. 이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백성은 생명을 회수함. 염라대왕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글을 적어놨겠습니까? 어느 목욕탕에는 이런 안내문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어린이 5세 이상은 남탕으로 가세요, 제발. 5세가 되면 알 것 합니다. 운전할 때 포크레인을 싣고 가는 큰 트럭 뒤에 이런 문구도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 포크레인이 가끔 떨어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또한 조심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혜가 소리를 질러요. 계속해서 보시면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발 이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제발 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언제나 어디서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책만 교과서가 아닙니다. 책만 교과서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먼저는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신문이래요. 신문.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만 100번 읽으면 최고의 지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문도 읽고 책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듣는 동안 내 마음속에 지혜가 쌓이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른바 정신적 자폐증입니다. 자폐증.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어요. 나가는 건 더 싫어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학자들에 의하면 우울증에는 대체로 8가지의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 2가지만 소개하자면요. 첫째는 웃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웃질 않아요. 남들은 다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몰라요. 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몰라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우울증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혜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명철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가족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야 합니다. 닫지 마세요. 그러면 지혜가 내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들려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지적인 총명함을 가지고 현명함, 프루던스, 현명함, 즉 분별력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어야 합니다.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껏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지혜를 얻어야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총명과 명철이 없는 사람은 그 의를 현실에서 내 생활 속에서 구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의로운 건지 그걸 몰라요. 판단을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의를 모르고 명철이 없어서 지혜를 들어도 실천을 못합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이게 문제인데 몰라요.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우선 1차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내와 남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냐? 어떻게 해야 사랑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명철이 있어야 해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철이 없으면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모두 가져야만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실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의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명철, 즉 또 다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과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 위주의 가치관, 지혜 우선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고 돈이 우선인 아주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돈과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왜요?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은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 은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우선해서 돈만 벌려고 막 애쓰지 말고 돈보다 먼저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돈보다 지혜를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가치 기준,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금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돈 버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배우고 돈 벌기 위해서만 산다면 벌써부터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바로 이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먼 옛날에 아주 착하고 지혜로운 왕이 한 마을을 들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어려워도 서로 도우면서 아주 열심히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왕이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봐라. 내가 최대한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주세요. 소를 주세요.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혜로운 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매일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사위. 참 지혜로운 청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대체 무엇이 먼저입니까? 돈입니까? 소입니까? 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버리면서 물질을 얻고 세속적인 내 욕망만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때부터 이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더라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명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를 떠나 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믿었고 내 지식과 가진 것만을 믿고 살면서 결국에는 후회 속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활과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